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같이 읽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확인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동안 제가 목회 전도사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수많은 그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신학생들이 그 책을 보고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대원으로 또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가는 그 과정 길목에 졸업생은 많이 있었지만 그 길을 중도에 돌아서고 혹은 내려놓는 동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현장의 목회를 하면서도 또 그 길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뒤늦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뒤늦게 모든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또 분도 계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이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이야기합니다. 한낮에 강력한 빛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서 이방인에게 이제 밝은 빛을 비추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어떠한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죠.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내가 순종했다. 하늘에서 내린,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밝은 빛을 비추시고 나를 굴복시키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삶이 옳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나는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를 수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보이신 것,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혹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그러니까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이방인에게까지 무엇을 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복음을 바울은 전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바울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바울의 그 자기의 인생을 전부를 주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혹은 어떠한 자신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바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에서 친히 강력하게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보이신 것,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귀하게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사명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느냐?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는 생략된 단어이지만 원문에는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이런 이유는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변론을 하죠.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증언하였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심. 자,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증언한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이 수많은 내용들을 바울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을 전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 나를 죽이고자 했다. 내가 전한 것은 모세와 또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때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일생을, 자기 생을 다하여서 몸이 불편하였고 연약하였고 굶주림에 있었고 또 잡힘도 있었고 매맞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서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내가 오늘까지 서서 지금도 내가 당신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환난 중에도, 굶주림 중에도, 감옥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구속 중에서도, 감옥 안에 있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서서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표현한 것이죠. 오늘 이 짧은 아그리빠 왕에게, 한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 먼저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누군가는 또 평신도로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각자에게, 저에게,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뜻대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사명입니까? 그거는 나랑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요. 잘못된 생각인 것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오늘이라는 시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라는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전히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여전히 제가 섬겼던, 서울에 섬겼던 그 목사님과 종종 통화를 합니다. 대화 중에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좀 어떠셔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건강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후배들에게 말씀에 대한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고, 또한 또 선교지에 가서 자비량으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밑에서 같이 함께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의 은퇴 이후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고 그것들을 계획하셨고 인생에 은퇴하신 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은퇴하시고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은 선교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기로 1년을 가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있거든요. 손재주가 있어서 곳곳에 가서 전기를 고치기도 하고 수도를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수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가서 집을 짓기도 하고 학교를 짓기도 하는 그런 일들에 자기 자신의 삶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선교지로 나가거나 어떤 대단한 일을
하라고 검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앞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나이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사명,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주신 그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힘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각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하셔야 됩니다. 답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보시죠. 바울은 19절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삶을 나는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꾸만 몰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통하여서 네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누구의 이웃이 예수 믿기를 나는 원한다. 너에게 건강 줄 때, 기회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구원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이 부순천교회를 7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따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열정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바울은 22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했습니다. 먼 거리에 있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또 붙여주셨고 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민족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바울을 풀어주시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간수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각자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주여 지금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삶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가 일하심 속에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 부르심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